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 단락의 내용은 사실 3장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과 이 디모데에 대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살피는 것은 이 짧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기 위함이지 어떤 내용상의 분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 즉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이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따지는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논쟁은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진 자들, 또 진리를 나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논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논쟁에 빠지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논쟁해야 됩니다.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지 논쟁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진리를 분별해 내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별하는데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하는 자는 어느 순간 진리 판별사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늘 초점이 판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판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이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판별은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논쟁을 해서 한쪽 말이 옳다고 서로 인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둘 다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논쟁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을 봐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을 봐도 결국은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논쟁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별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매년 와서 설교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설교 중에 했던 말 중 하나가 지옥 가기를 축원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멘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내용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설교 내용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 위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분별할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목회자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뭐 무슨 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대충 짐작해 보면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에 이 희한한 변종이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왜 교회 신자들이 신천지로 가는지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1위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신천지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신천지의 메시지를 분별할 능력이 이 성도들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너가 목회자로서 먼저 이 진리를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순종하는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왜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때에 엄청난 이 지적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고 깨달을 때 엄청난 이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거짓 교사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나 디모데나 똑같이 뭐 교회에 공금을 횡령하고 성도들을 뭐 자신의 배를 채울 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결국 이런 종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부자 되고 싶은 탐심에 빠져 살아간다면 뭐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의 차이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를 붙잡은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정통 보수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와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가면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우리나 똑같은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오히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더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믿어 하면서 우리는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우리는 정통 보수 교단에 있었고 바른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이미 이들이 성경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경건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점점 퍼져서 악성 종양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도는 이곳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진리에서 지금 벗어난 자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릇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거짓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진리와는 이제 완전히 그릇된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맺게 될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거짓 교리에 사로잡혔고,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포교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부활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신천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저렇게 아무리 행동하고 진리를 바꾸어 거짓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고 이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은 아무리 거짓 메시지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진리를 붙잡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은 진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참 메시지를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거짓 교사와 참 교사는 다릅니다. 이는 단지 교리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 이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참 교리를 붙잡은 자는 참 교리를 붙잡았다는 것의 그 증명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름 성경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삶에서 다른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내가 사이비나 이단에 빠진 자들과 어떻게 삶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믿는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참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저는 때때로 정신이 너무 멀뚱멀뚱하고 진리의 제 인생을 던지지 못해서 고통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거짓 진리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들을 볼 때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을 안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